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그 믿음을 지켜보는 자들이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행복하도다 하심에 그 영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중간에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들이 그들의 뒤를 따름이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죽음, 기독교인이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죽음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공포심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난 죽는 게 무섭지 않아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고 있었던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모든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해서 거기에 이제 종노릇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풀어주시려고.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사람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죽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더 좋은 세상으로 인도하는 행복의 관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에 있는 본문 14장 13절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행복하도다. 행복하도다. 이것은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복이고 주님을 만나는 복이고 또 주님과 계속 함께하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관문을 통과하는 그 길이 죽음부터 이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다르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다릅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항상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특별히 12제자를 세우시고 거기에 사랑하는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너희는 두려워하라. 그래서 이 상대방이 너희란 말이 있어요. 물론 우리말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죽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음 세상에서 너희를 지옥 보낼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과 정면 배치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말을 좀 더 자세히 풀어보면 몸이 두 번 나옵니다. 앞에 몸, 뒤에 몸이 나오고. 그러니까 앞에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그건 누굴까요? 마귀와 그가 부리는 영들, 귀신들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뱀에 대해서 저주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들의 모든 짐승, 모든 그 생물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활동하는 동안은 뭐를 먹게 된다고요? 흙에 티끌을 먹을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다음에 이제 아담에게 너는 흙의 티끌에서 왔으니 네 몸이 흙의 티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뱀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 인간의 육체를 마음대로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뱀이 활동 못할 때까지, 뱀이 무저갱이 들어가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몸은 혼의 몸이라고 하고 뒤에 몸은 영의 몸이라고 하는데요. 혼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아담 때부터 받은 몸입니다. 이 세상이 살고 있는 몸, 그것을 혼의 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었다가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이 몸에서 혼이 떠나는 것입니다. 영과 더불어. 그러면 그거 쉬고 있다가 부활할 때 이제 영의 몸을 입는데 그 몸을 영의 몸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는 그 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어요. 유감스럽게도 우리말 번역에는 그걸 육의 몸이라고 해놔서 그냥 이것만 생각하는데
원래 원문에는 혼의 몸입니다. 푸시키코스 소마라고 그래서 푸시케가 혼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형용사형 푸시키코스의 소마 몸이니까 혼의 몸. 사람은 그 혼의 몸으로 심고 이건 무슨 뜻이 혼의 몸으로 살아있어 이제 땅에 심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죽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의 몸으로 죽고 영의 몸으로 부활하나니 혼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혼의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할 때는 영의 몸을 가지고 이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혼의 몸이 이제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후회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이 혼의 몸을 갖는 순간에 다 안 줄 알고 여기서 복을 안 주시면 언제 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영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기간이 훨씬 더 긴데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그 자연계에서도 이거를 쉽게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누에와 나비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누에는 그 애벌레 때는 뽕잎을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누에 꼬치 속에 들어가서 다른 누에가 볼 때는 죽었겠죠.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거기 꼬치 속에서 나올 때는 나비가 돼서 나옵니다. 나비는 더 이상 뽕을 먹지 않습니다. 그죠? 날아다니면서 꿀을 먹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두 개의 세계가 완전히 나눠져 있는데 그 나비는 그 애벌레에서 온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에게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월동 준비를 해야 겨울을 날 수 있듯이 우리는 혼의 몸을 입었을 때 혼의 몸을 위해서만 산다면 영의 몸을 입었을 때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 다시 말해서 지옥 들어가는 일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영의 몸을 입었을 때에 대비해서 혼의 몸을 입었을 때 준비하고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의 몸을 입고 있다가 영의 몸을 입은 것이 어떤 상황일까? 우리는 아무도 못 만나봐서 우리는 이해가 안 가겠죠. 그러나 사도들은 그런 경우를 만나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인데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러면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가끔 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그때 이제 하늘이 캄캄해지고 뭐 갑자기 무덤이 터지면서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거기서 무덤 속에서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부활이라는 것은 혼의 몸을 버리고 영의 몸으로 나는 건데, 근데 그것은 그 사람들은 혼의 몸이니까 사람들이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의 몸으로 나온 것이니까 영의 몸으로 첫째 나온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영의 몸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몸은 언제 입냐면 우리 아무 때나 입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3절처럼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 또 맨 마지막에 영의 몸을 입는 게 나와요. 그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끝내고 아버지께 바칠 때,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날 때 그때 이제 다시 영의 몸으로 입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년이니까 바다에서 사망에서 음부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혼의 몸으로 죽었다가 부활할 때는 영의 몸으로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혼의 몸과 영의 몸은 성경에서 분명히 구분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영의 몸에 대해서 별로 못 들어본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항상 뭐 천사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지만은
천사하고 영의 몸은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분이니까 영의 몸을 입은, 그전에도 천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성도들, 천년왕국 끝날 때 심판받기 위한 그 사람들이 영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난다고 할 때는 반드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또 뭐 수술을 해서 좋게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거에 관계없이 이런 몸은 다 버리고 가서 이 영광스러운 영의 몸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뻔하잖아. 이 세상에 뭐 가지고 준비하겠습니까? 이 세상 준비해놔도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많이 경험하고 죽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심지어는 죽는 거 아닌 것 같은데도 우리 언어 속에 있어요. 그죠? 우리는 뭐 나쁜 것만 죽는 게 아니라 좋아 죽겠다, 뭐 기뻐 죽겠다. 하여튼 우리 삶 가운데 죽는 것이 많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무엇인가? 죽음은 도대체 몇 번 있는 것인가? 성경은 크게 2번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육체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는 것은 영의 몸으로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하는 것, 그것을 두 번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 속에 부활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판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심판하는 것이죠. 그죠? 죽은 사람은 심판이 없습니다. 그죠? 살아있는. 그러니까 심판을 받으려면 반드시 부활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두 번째 죽는 것. 우리말 번역에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두 번째 죽는 것입니다.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좀 홀가분하시죠? 우리 생각이. 죽음이 이게 한번 끝이, 이걸 완전히 끝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두 번째 죽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에게 뽕잎을 먹는 시기가 있고 나비에게 꿀을 먹는 시기가 있듯이 우리도 반드시 두 개의 시간을, 두 개의 시대를 구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의 몸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죽음과 부활 후에는 영의 몸을 입고 다음 세상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뭐를 유념하고 살아야 될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은 어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하고 하는 것, 그건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성령을 거역하는 것, 또 다음 세상에서 성령을 거역하는 것, 그거는 사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살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성령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말로 성령을 거역한다고 했는데 이 말이라는 것은 원문에 보면 로고스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논리거든요. 하나님의 진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는 것을 하면은 그것을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성령을 거역한 것은 용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이 세상에 살 때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다음 세상에서는 뭐가 반드시 필요한지, 그것을 다른 말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은 도대체 무엇하러 이 세상에 오는 분일까요? 우리는 성령에 대한 생각이 여러 가지 많죠. 기도를 잘하게 하나, 우리는 또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분인가, 또 능력을 베풀어 주신 분인가, 치료를 해 주신 분인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평안이란 단어도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평화를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에이레네라는 것은 에이로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에이로라는 것은 연결시키다, 하나가 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에 매는 줄, 연결시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결혼하러 오시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과 결혼할 수가 없어. 그럼 한 신부와 결혼해야 되니까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 돼야 되기 위해서 성령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결론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7절, 12절, 20절에 보면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안 오실까요? 오셔서 하시는 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결혼식입니다. 근데 주님은 한 신부와 한 아내와 결혼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셨어요. 창세기 2장 24절부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한 아내와 합하여 한 몸 결혼식을 하리라. 근데 한 아내이기 때문에 한 아내가 준비될 때까지는 결혼식이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못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되는 방법은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하나 되게 만들어주신 분, 성령이 우리에게 준비가 돼야 오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클라이막스인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어린 양이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한 아내가 준비되었으니 중간에 생략하고 이 세마 보옷은 성도들의 의로움들이더라. 그 한 아내의 모습은 성도들이 의로움으로 뭉쳐진,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뭉쳐져 있던 한 아내의 모습을 거기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다가 죽어가야 될까요? 죽는 방법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안 죽으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 한 아내가 되는 준비를 해가지고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을 날이 많이 남은 사람도 있고 또 당장 얼마 안 있어 죽을 사람도 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죽을 준비가 되어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죽는 것은 저주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저주예요. 근데 그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상반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행복하도다 하시매. 어떻게 죽는 거요? 주 안에서. 우리는 죽더라도 꼭 주 안에서 죽어야 돼요. 주 바깥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것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13절 전에 12절에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그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12절에 그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그 믿음을 지켜보는 자들이라. 그래서 이런 성도가 죽을 때 주 안에서 죽기 때문에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그 믿음. 그러니까 성도라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봐야 되고 또 예수님의 그 믿음을 지켜봐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와 신자는 차이가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 성도들에게서 영광 받으시고 믿었던 자들, 신자들에게서는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그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옥 가야 되나 하면서. 그러니까 성도와 신자는 전혀 구분됩니다. 지금은 구분이 없지만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만날 때까지는 성도의 신분으로 예수를 만나야지 그때까지도 신자의 신분이 있다면 엄청난 자리에, 놀라운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하나님의 계명은 언제 바뀌어졌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면서 그 바로 몇 시간 전에 새 계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은 참 지키기가 힘듭니다.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보통 사람은.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그것은 아가페 사랑으로 아가파오란 동사 써서 아가파떼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가페의 사랑은 세상에 없는 사랑인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로마서 5장 5절에 주신 말씀이죠.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성령을 통해서 사랑해야 되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면 성령이 그곳에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해서 지키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충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의 믿음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 믿음의 창시자요 또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이뤄내신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 피를 흘리시는 다음에 나올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카라라고 하는데 카라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 기쁨 덩어리가 그 신부를 만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 단순한 한 가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느니라. 근데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꿈꾸고 바라보고 십자가를 아주 즐겁게 지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믿음, 그것은 신부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 만나는 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것이고 예수님의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과 결혼할 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주님과 만나서 영원히 하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그런 장면을 성경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행복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에 행복이란 단어, 보통 복이라고 번역했는데 행복이란 단어는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그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마카리오스가 갖는다는데 그 마카리오스의 복이 바로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최고 좋은 부활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마카리오스 복을 누리는 장면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장면이 바로 마카리오스의 복을 누리는 현장인 것입니다. 보통 믿으면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 전혀 없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간증도 많이 합니다. 천국 갔다 온 증언, 또 지옥 갔다 온 증언. 요즘 보면 유튜브에 들어가거나 보면 그런 증언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한 가지 문제점은 지옥이라는 것은 심판을 받은 후에 거기 보낸다고 그러는데 아직 심판이 안 이루어져 있거든요. 아무도 지옥 간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죽은 사람이건 살아있는 사람 물론이고 그 천국이라는 것도 이곳이 천국인데 가라지와 쭉정이 같이 자라고 있는 것이 천국인데 어디를 보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보고 있는 곳은 이상한 데입니다. 그건 성경과는 맞지 않는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 중에도 14장 13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 영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중간에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들이 그들의 뒤를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죽는 순간부터 어디에 들어가냐면 바로 어떤 목적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중간에 쉬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지는 언제 있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목적지가 나오는데 그때까지는 하프타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헬라 원어로는 아나파우어, 안나라는 것은 중간, 파우어라는 것은 쉰다는 중간에 쉬는 곳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중간에 죽으면 이제 낙원에서 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 거기서 영의 몸으로 갈아입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이 내용을 알고 나면 전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서 낙원에 가서 일단 쉬는 거예요. 근데 쉬고 나서 그 다음에 부활할 때 그때가 진짜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을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처음에 읽은 마태복음 10장 38절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다음에 몸과 혼을, 영의 몸을 입었을 때 몸과 혼을 지옥에 면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다. 그것이 현재형 명령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이중생활을 해야 돼요. 다음 세상에 오는 그 삶도 미리 준비해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럼 두 번째 삶이 시작되는 그 순간, 그 심판을 받고 사는 그 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말씀이 있죠. 유명한 열처녀 비유인데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기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혼잔치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지만 준비 안 된 사람들은 이제 갈 것이 뻔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저히 모르겠다. 그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이고 결국은 그들은 천년 동안 있을 곳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옥이라고 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불 섞인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잘 준비만 하고 있다면 죽는 것은 오히려 소망입니다. 그 기쁨이에요. 우리가 어디 들어갈 때 문을 열고 이제 방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모를 때는 굉장히 두렵죠. 그러나 그곳이 어떤 곳이라는 걸 밝히 안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건 명령이니까. 한 번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명령이니까. 그러나 두 번째 죽는 것은 절대 그건 두려워하는 것이잖아요. 두 번째 죽음에 들여보내는 분을 절대로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에서 성령을 거역하는 것, 그것은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니까 성령을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인데, 성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 세계 어디에도 있을 곳이 없어요. 성령께서는 거룩한 분이니까. 그러나 그분은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거기에 반드시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반드시 있겠다. 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살면서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나와 교제하는, 교통하는, 성령 가운데 교통하는 두세 사람이 누굴까? 그걸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건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 사람 절대로 당장 죽어서는 안 돼요. 절대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그런 분이 있다면 죽어도 안심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곳에. 그러나 절대로 그것이 없을 때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또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이 세상에 아주 신경을 안 쓰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신경을 거기다 쓰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성령의 준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면 우리는 다음 세상은 참 생각하기 싫은 불행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미리 알았으니 우리는 이 죽음을 준비를 잘해서 다음 세상에 행복한 주님과 더불어 행복을 누리는 그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지옥에 들어갈 것을 두려워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